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바울의 데살로니가 사역은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기 때문이죠. 전해진 그 복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변화시켰고 열매를 맺게 했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마음속에 자신은 복음의 위탁을 받은 자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간사함이나 부정함이 없이 복음을 순수하게 전했죠. 또한 화려한 말솜씨로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고 순전한 복음, 가감 없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의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담대하게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사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늘 저 또한 소망하는 것은 바울처럼 저도 목회를 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으로 해왔습니다라고 은퇴할 때 정말 담대하게 바울처럼 고백하고 은퇴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 더 교훈을 합니다. 이 부분을 살펴볼게요. 자, 5절 먼저 봅니다.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자, 바울이 이제 담대하게 말하죠. 너희도 안다. 뭘 아느냐? 우리가 또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첨의 말이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의 욕심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진실을 가리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말을 아첨의 말이라고 합니다. 사실 성경 곳곳에 이런 아첨의 말을 했던 인물이 많이 있기는 한데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 뽑아보라고 하면 사사기 마지막 부분 미가의 제사장 에피소드에 있는 한 레위 청년일 거예요. 사실은 제사장의 자격은 없고 그저 성전의 업무를 맡는 자격이 되는 한 레위 청년이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사실은 살기가 어려워지자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떠나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한 미가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미가가 레위 사람인가, 레위 청년임을 알고 요구하죠.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돼달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그래서 제사장의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미가가 원하는 말을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주며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한 무리가 그 집안에 오게 되죠. 바로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단지파 중부 쪽의 땅이 이제 정복하기 어려워지자 일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정복하기 어려우니 우리가 정복하기 좀 쉬운 땅을 찾아보자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미가의 집에 우연히 들리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한 레위 청년을 만났죠. 그래서 묻게 돼요.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정복하기 쉬운 땅을 찾아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 가능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봐 달라. 그랬더니 이 레위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기가 막힌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을 듣기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한 레위 청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랍시고 그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북쪽으로 올라가서 라이스 땅, 정말 동막골 사람들처럼 아주 순수한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남녀노소 다 죽이고 그 산골짜기에 평화로운 한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지 내려와서 그 레위 청년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너 계속해서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있을래? 아니면 우리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을래? 그때 그 레위 청년이 어떤 선택을 해요? 당연히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기를 수긍하고 단지파 사람들과 떠나게 되죠. 그 이후로 그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까요? 단지파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만 해줬을까요? 단지파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만 계속 해준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신이 그 지파 안에서 부를 누리며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진실을 가리고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만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아첨의 말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그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면 은혜롭고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헌금을 많이 낼까, 이런 것만 고민하며 말을 전한다면, 설교를 한다면 저 또한 아첨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에 서로가 속아서는 안 되겠지요.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탐심의 탈이라고 말해요. 탐심의 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탐심을 가리기 위한 도구를 말해요. 자신의 탐심을 가리기 위해서 겉으로 거룩한 척, 겉으로 성결한 척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참으로 가식적인 태도죠. 근데 이 탐심의 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도들보다 누가 가장 위험하냐면 목회자, 설교자 이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해요. 참 부끄러운 말이긴 하죠. 오늘날의 목회자가 말씀을 전한 것처럼 살아감이 없이 그저 강단에서만 거룩을 외친다면 그건 탐심의 탈을 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목회자라면, 교회에선 사랑을 외치면서 밖에 나가면 늘 별거 아닌 일로 싸우고 다니는 목회자라면,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목회자라면 어쩌면 그것은 탐심의 탈을 쓰고 있는 목회자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참 거룩해 보이는 성도이고 직분자인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곳에서도 교회 안에서만큼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나 차이가 많다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심하다면 여러분도 어쩌면 세상에서 탐심의 탈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모두 나는 정말 탐심의 탈을 쓰거나 아첨의 말을 하고 있는 자는 아닌가 함께 점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겁니다.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아첨의 말, 탐심의 탈은 사실 바울 당시 순회 철학자들, 거짓 선생들, 이런 자들이 사실은 주로 가지고 있던 특징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내게는 이런 모습이 없었다라고 굳이 말하는 이유는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어떤 중상모략을 했냐면, 바울도 탐심이 가득한 자였다, 너희들에게 그럴듯하게 가르쳤지, 그러나 그의 속은 음흉해서 탐심을 가리고 있었을 뿐이야, 이렇게 중상모략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복음의 본질을 가리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또한 탐심을 가리기 위해서 성결한 척 위장하지 않았다. 이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너희도 알지 않느냐. 너희도 아는데 옆에서 자꾸 중상모략하니까 마음이 혹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나는 너희들 앞에서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쓴 적이 없음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누구를 증인으로 내세워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운 거예요. 말로만 그럴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요, 신의 이름을 빌려온다는 것은 종교적인 시대에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거짓이라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죽을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 하나님을 나의 증인으로 삼는다, 그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진실이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를 증언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의 목회자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는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스타를 쓰지 않고 순전하게 복음을 전하며 목회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동일한 맥락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말하자면 성공한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공한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칭송과 존경을 받으며 나름 부유함도 이루고 큰 어떤 자기만의 세력도 구축한 그런 목회를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요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인정이라고 하는 것, 바울에게 있어서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이면 충분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물어봤어요. 이태희 목사야, 너는 정말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이면 충분했냐? 를 물어보니까 저도 정말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면 충분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 저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놓쳤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마음도 반드시 분명하게 있는데 그럼에도 저 또한 연약해서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인정을 좀 바랬던 것도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참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더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뭐 외면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만을 바라보면서 순전하게 올바르게 끝까지 목회를 해야 되겠다,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사람의 칭송과 사람의 인정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고 더 커진다면 그건 어떤 위험이 생기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위험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이렇게 될까 봐 사실 늘 조심했어요. 내가 복음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 이런 표현까지도 했었죠. 우리는 늘 알고 있습니다. 성공한 목회는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목회가 성공한 목회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복음만 바르게 전했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그것이 성공한 목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알고 있는 대로 정말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살아내는 것이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한, 그리고 성공한 목회의 기준을 자꾸 성도의 숫자나 교회의 크기로 생각하려고 하는 이 못돼 먹은 생각들을 버리게 해달라고, 그런 목회자로 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끝까지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를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저를 위해, 또 한국교회 목회자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제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보살폈으며 성도들을 바라봤는지,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7절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권위,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위, 이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로서 그들의 생활을 좀 유지할 수 있는 필요한 어떤 금전적이든 양식적이든 이런 부분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구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위엄, 사도로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권위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바울이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여기에 뭐예요?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이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직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복음을 받았고 이제 막 교회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그때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정 지원을 요구한다든가 사도로서 대우를 해달라든가 이런 걸 요구한다면 그들 안에 복음이 심겨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숙한 교회였다면 복음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요구했겠지만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그들 안에 더 올바르게 튼튼하게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재정을 요구하거나 뭐 대우받기를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준은 뭐예요? 돈을 요구하냐 마냐 이것이 아니고 복음이 온전히 그들에게 세워지기 위해 더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실은요, 이런 바울의 모습으로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해야 되느냐, 목회자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것이 옳으냐, 뭐 이런 것에 논쟁들이 있어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논쟁들의 상당 부분은, 다는 아니에요, 상당 부분은 이 초점이 잘못됐어요. 이런 목회자가 생계를 위해 밖에서 일을 하냐 안 하느냐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정말 없어요. 월세도 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면, 배부르진 않아도 그래도 내가 말씀을 위해서 견뎌낼 수 있다면 일을 안 해도 되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오히려 교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것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목회자의 1순위 사명이 뭐예요? 말씀을 바르게 연구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목회자가 뭐 부자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이 되는데 더 여유 있게 쓰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할 시간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밖으로 나가서 일하는 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목회자는 배부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을
말씀을 심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일에 심각한 방해를 받으면서까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일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교회의 유익이 되고 무엇이 말씀을 준비하며 전하는 일과 목회와 생활의 균형감을 이룰 수 있는가, 이걸 보고서 행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SNS나 이런 데 올라오는 논쟁들의 한 80%는요 아주 중요한 초점을 다 놓치고 그저 목회자가 요즘에는 일하는 게 맞다, 아니다, 교회에서 사례로만 생활하는 게 맞다, 이런 좀 너무나 양쪽에 치우친 이런 논쟁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초점은 일하냐 마냐가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한가, 이것 때문에 재정 요구를 안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은. 하지만 바울도 빌립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해요? 선교 후원을 받았어요.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같은 데서도 계속해서 필요에 따라 받았어요. 근데 유럽 지역으로 넘어갈 때 너무 머니까 받지 못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또 기록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로마서 강의할 때를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로마서 서론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왜 로마서를 쓰게 됐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은 어디까지 가서 선교를 하고 싶었냐면 땅 끝까지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땅 끝이라고 여겨지는 곳이 어디예요? 서바나, 스페인이에요. 요나 때는 다시스라고 불렀죠. 우리나라에서 땅 끝은 해남이지만 바울 당시 땅 끝은 스페인이었어요. 근데 스페인까지 가려니까 선교원을 받을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그래서 로마 교회를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 놓으면 그들에게 선교 후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로마서를 쓰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 후원은 중요해요. 그 선교 후원이 목회자 입장이라면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 일부를 생활비로 지원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서 그냥 월급, 급여처럼 표현되지만 사실은 급여가 아니에요. 당신, 이태희 목사, 당신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신에게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목회자에게 생활비를 공급하는 거지만 표현은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목회자가 돈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공급하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말씀 준비와 올바른 목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을요 직업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사명으로 여겼죠. 사명으로 여기니까 재정적 지원을 못 받아도 섭섭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해서 힘들어만 하지 않아요. 그래도 사명이기에 기쁨으로 감당해요. 열심히 목회를 하는 만큼 존경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개의치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자기 사명을 감당해요. 그것이 빌립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이런 태도가 바로 오늘날 목회자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이 너무나 속상한 것이, 여러분들도 간간히 이야기를 들으시겠지만 목회자라고 하는 이 역할이 요즘에 자꾸 사명이기보다 직업처럼 변하는 것 같아서 참 속상해요. 일부 목회자들은 노후를 너무 걱정하다 보니까 은퇴할 무렵에 교회와 불협화음을 만들어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을 다했는데 돈 이만큼 안 주면 나 못 나간다, 뭐 이런 식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정당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일부 부교역자들은요 사역자를 구할 때 사명이 아니고 복지를 먼저 물어봐요. 급여가 얼마입니까? 보너스가 있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 나와야 됩니까?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퇴근하면 됩니까? 권사님 웃음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진짜 그래요. 우리 교회 안목사님이나 효선전도님처럼
진짜 사명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복지를 먼저 앞세우고 사명이 뒤에 가 있는 이런 사역자들이 은근히 많아졌어요. 오죽하면 부교역자 노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이미 수년 전부터 나왔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담임 목회자가요, 부교역자를요, 부하 직원으로 여기는 교회가 많아요. 부하 직원처럼 부려요. 동역자가 아니라 그냥 말라면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토의라는 게 없어요. 지시만 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부교역자, 부목사인데, 나이가 이제 중년이 넘어가는 부목사인데요, 그냥 일주일 내내 쉴 수가 없대요. 그리고 설교 준비를 언제 그러면 일하는 중에 못 한대요. 사역 끝나고 그때 설교 준비를 하는 거래요. 이 부교역자도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근데 부교역자는 뭘로 보는 거예요? 일꾼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역자들이 거기에 너무 지치니까 노조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어떻게 담임 목회자와 부교역자가 이 지위가 있는 그런 관계이겠습니까? 동역자의 관계가 돼야죠. 그래서 간간히 정말 동역자식을 갖고 담임 목회자와 부교역자가 이 팀을 이루는 이런 교회도 있지만, 진짜 일반 직장보다 더 심한 이 지위 고하가 있는 그런 교회도 꽤 많아요. 이게 사실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사명이 아니라 직업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로 위해서 기도, 이걸 놓고 기도해 줘야 돼요. 교회가 또 목회자가 직업이 되지 않고 올바른 사명이 돼서 영혼 살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말씀을 바르게 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를 바르게 알고, 담임 목회자든 부교역자이든 말씀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목회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부교역자들을 모두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정말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나는 그러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도리어 어떻게 한대요?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살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약간 이상한 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유모는 어떤 아이를 키우는 자입니까? 남의 아이를 키우는 자예요. 자기 자녀를 키울 때 유모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유모도 얼마든지 자기 자녀가 있을 수 있지요. 주된 업무는 남의 자녀에게 젖을 먹이고 남의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게 유모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자녀를 키우던 유모가 자기 자녀를 품에 딱 안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하루 종일 남의 아이 젖만 먹이다가 드디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내 아이를 딱 젖을 먹이려고 안았어. 귀찮을까요? 미안해, 나의 아기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남의 아이만 젖을 먹이고 이제야 내 딸인 내 아들인 너를 젖을 먹이는구나, 미안해 하면서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애정을 주겠죠. 이 특별한 애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더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젖을 먹이고 양육을 하듯이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자기 자녀 같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양육하고 말씀을 먹이고 기도해 주면서 사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온 마음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바르게 전해주고 그들 안에 복음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목숨을 내어줄 그런 각오까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제가 부딪히더라고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정말 마음 깊이 사랑하거든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태희 목사의 목숨을 내놓아라, 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 목숨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바쳐요? 못 바쳐요. 그거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에 부딪히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게 안 돼요. 이게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바울이 이 말이 가식이었겠냐고요. 저는 가식이 아니어서, 제가 이런 말하면 저는 가식이에요. 왜? 저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진짜였어요. 근데 내가 왜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줄 아느냐 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세 계명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지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한 사랑. 너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바울은 그 세 계명을 가슴에 새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크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너희 안에 복음이 세워지기 위해 내 목숨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내놓겠다는 거죠. 저도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근데 자신은 없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라고 하면 그래, 내놓는 게 맞지, 이 인정이 된다니까요. 인정은 되는데 그렇게 할 용기는 없어요. 그게 저의 연약함이에요. 하지만 저도 늘 사모합니다. 바울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생명이라도 아낌없이 내어 죽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그 마음처럼 저도 끝까지 결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는 할 자신은 없지만 다드림교회와 다드림교회 교회 공동체가 정말 말씀 위에 올바르게 서게 하기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제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할 수 있는 용기를 그때마다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는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여러분들은 제가 그렇게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여러분들 또한 저를 바울을 사랑하듯이 사랑해 주셔야 될 대상이죠. 물론 안용계 목사님, 김효선 전도사님, 우리 정인식 간사님 마찬가지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한 저를, 또한 여러분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